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강연자가 오면 외모 때문이라도 쳐다볼 텐데 저희 아이도 이제 대학교로 졸업하고 또 대학생이 있는데 아빠 가면 안 쳐다볼 거야.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평생에 처음 해보는 일을 지난 한 달 동안 하고 왔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파마를 처음 태어나서 해봤습니다. 이 직무의 가름말을 타고 평생 살았던 인간의 입장에서는 파마를 한다라는 것은 세계관이 바뀌는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결혼해 보면 알겠지만 아내 말 안 들으면 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파마를 했더니 사람들이 달라 보인다라고. 분명히 저는 파마하기 전까지는 그런 세계관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옆에서 강요하는 사람에게 순응하고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의외로 좋더라고요. 그래도 얼굴이 볼만하지 않았는데 파마를 하니까 좀 가려진다. 이렇게 농담하시는 동료들도 있고, 오늘 여러분 체프 수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미션 스쿨에도 가서 체프를 참석해 보지만 여러분이 만약 동국대를 진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불 드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기독교 학교로 왔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에 와서 또 새로운 세계관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마 지금도 후드티에 모자 쓰고 또 와이어리스 꽂고 귀를 막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 좋지 않습니다. 저 때문에 좋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모습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대로 유지되면 다른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빅데이터 이야기지만 빅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나의 데이터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핸드폰 사용료 얼마나 내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넉넉한 어떤 정상적인 금액인가요? 사실 데이터 송신만으로도 SK나 KT나 수조 원의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기여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크롤링하는 삶과 콜링하는 삶을 오늘 비교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어젯밤에도 핸드폰을 밤늦게까지 하시다가 피곤해가지고 핸드폰 떨어뜨려서 이마에 맞으신 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블루라이트 샤워라고 해서요, 밤의 청색광이 호르몬을 교란시켜서 뇌를 계속 깨워지게 만듭니다. 오늘도 10시 반이면은 그리 이른 시간이 아니지만 어젯밤에 블루라이트에 샤워를 하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학교 오시면서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재미난 현상은 이게 여러분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직자인 저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딱 때를 놓치면요, 1시, 2시가 돼도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피곤한데도 왜 밤에 자기 전에 마치 종교인들이 성경이나 불경을 보듯이 스마트폰을 켜놓고 배터리가 닿을 때까지, 또 저희 딸을 보면 배터리가 닿으면 침대 옆에 있는 콘센트에다 연결해서까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보는 모습을 보고, 야, 목사 딸이 성경을 저렇게 읽으면 세상이 변할 텐데 스마트폰을 그렇게 보고 있는 우리의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스마트폰과 SNS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keep scrolling입니다. 계속해서 스크롤을 하다 보면 뭔가 더 나은 게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그러한 중독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한 미국 연구에서는 하루에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 설마 3시간을 사용할 거 아닐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의 되게 확신합니다. 60% 이상은 하루에 스마트폰 3시간 이상 합니다. 근데 그런 청소년들에게서 일어난 현상이 뭐냐?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의 2배 이상 나타나고, 또 절반 이상의 사용자가 자신의 외모적인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죠. 블루라이트에 소위 찌들어 있는 그런 밤을 보내는 현대인들은요, 쉰다라고 생각하지만 쉼이 없는 연결 속에서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SNS를 많이 쓰시나요? 틱톡을 쓰시나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최근에 저는 못 쫓아가고 있는데 인스타에서 나온 게 하나 있죠. 골뱅이 표시되어서 까만 그림으로 텍스트가 더 짧아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저씨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놉니다. 근데 페이스북에 들어가도요,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왜요? 동료들, 지인들의 기쁜 일, 좋은 일들이 계속 올라오면 축하를 처음엔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나는 왜 그러지 못하지? 저 사람은 저런 상을 받았고 저런 업적을 이루었고 자녀들이 이런 일을 이루었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네트워크 속에서 또 다른 우울증을 만나게 됩니다. 2019년 한겨레 신문에서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호모 포네티쿠스라는 명칭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책으로는요, 호모 모빌리쿠스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점점 핸드폰에 매여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오른쪽 그림에 저커버거가 나와 있죠. 이번 주 기사입니다. 이번 주 기사 내용이 뭐냐면 SNS가 날 중독하게 만든다라고 미국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용자들이. 그래서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폰 쓰시는 분 있을까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아이폰? 그럼 갤럭시 쓰시는 분? 그럼 나머지 분들은 안 쓰시는 건가요? 샤오미나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애플을 쓰시는 분들은 종종 보실 거예요. 스크린 타임 통계가 화면에 나오게 되죠. 그건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라 애플 본사에서 여러분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있다라는 거죠. 2022년 애플 통계 스크린 타임 통계에 따르면은요, 평균적으로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라 평균적인 여러분 같은 학생들이 하루에 352번 스마트폰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강연을 시작하고 한 7분, 8분 지난 동안도 스마트폰을 10번 이상 확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현대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루 중에 4시간 25분을 화면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하루에 80번 잠금 해제를 합니다. 아마 그 어떤 이가 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업무를 스마트폰으로 하거든요. 이메일부터 문서 작성까지, 그리고 모든 텍스트 기반의 연락. 그래서 현대인들 평균을 냈더니 2분 43초마다 화면을 한 번씩 켠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데도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걸 만들어놨죠. 여러분에게는 당연한지 모르겠지만 나이든 저에게는 낯선 게 뭐냐면 바닥에다가 신호등을 달아놨다라는 거죠. 왜요? 다 화면만 보니까 앞에 있는 신호등을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귀에다가 와이어리스를 꽂고 가니까 소리를 못 듣고, 그래서 위험한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또 가르쳐서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몬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쉽게도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컨텐츠들을 선택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선택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요, 사회학자 앤소니 엘리엇은요, 알고리드믹 인티머시라고 얘기합니다. 친밀한 듯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 번은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 PPT로 할 경우는 오프라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강의 중에 제가 한번 실시간 자료가 필요해서 웹브라우저를 켜고 검색을 해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옆에 그 추천 광고가 뜨죠. 그래서 교실 대형 화면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여성 속옷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로그인은 제 계정으로 했는데 거기다가 목사인데 학생들이 웅성웅성 대죠. 그래서 저도 당황스럽죠. 제가 여성 속옷을 평소에 검색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내와 딸이 제 계정을 로그아웃 안 하고 그걸로 자기들 홈쇼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로그인해서 수업 시간에 화면을 보여줄 때 추천으로 여성용품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만 봐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한다고 생각하고 그 선택이라는 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추천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SNS나 빅데이터 세상 속에서 계속 우리와 친밀해집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SNS도 보면 여러분이 즐기는 것들이 계속해서 추천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보다, 가정에 있는 가족들보다 이 알고리즘 세상 속이 오히려 나를 더 이해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그거 바로 알고리드믹 인티머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이 사회학자 앤서니 엘리엇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디지털 친밀성 속에서 자유를 느끼지만 그 친밀감이 우리를 가장 정교하게 통제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2006년 정도 될까요? 2006년생, 2007년생 정도 되겠죠? 여러분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후배는 알파 세대입니다. 여러분이 알파 세대라고 주장하는 순간 꼰대가 됩니다. 2010년부터 알파 세대인데요. 그들은 여러분을 꼰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일어나는 특징은 뭐냐? 그들은 이러한 SNS 세상이 기본값이라는 거죠. 그러니 디지털 외의 세상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디지털 안에 갇혀 살 위험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왜 위험하느냐?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만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평소에도 들어본 확증 편향성입니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끊임없이 추천을 받게 함으로써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들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세계관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아마 지금 채플 강연에 들어와서도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텐데 왜 그럴까요? 내 세계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은 그 불편함을 넘어가는 것이 교육인 거죠. 내 경계선을, 내 세이프티 존을 넘어갈 때에 성장하는 거고 확장되는 것이고 능력을 갖추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가지 않고 확증 편향적으로 나와 통하는 존재들과만 어울리려고 하고 그런 존재가 없을 때는 디지털 세상 안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빅데이터는 자유의 기술이 아니라 속박의 기술로 현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상당히 관심을 받았죠. 우리도 뭐 킹덤이라든가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도 OTT를 통해서 여러분이 최대한 싼 가격으로 구독할 방법들을 찾아 헤매고 계시죠. 2018년 4분기 넷플릭스 보고회에서 얘기하기를요. We compare with and lose to Fortnite more than HBO. HBO는 유선방송 회사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영상 컨텐츠이기 때문에 유선방송 회사인 HBO와 경쟁을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넷플릭스 발표자는 뭐라고 했냐면 포트나이트하고 경쟁한다라는 거죠. 포트나이트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한국판에서는 배틀그라운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요. 컨텐츠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싸운다라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제가 교회의 목사고 교회의 진리를 전하는 신앙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면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하고 경쟁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스포츠와 경쟁해야 되고 여행과 경쟁해야 됩니다. 왜요? 넷플릭스가 말하는 것처럼 시간 싸움이기 때문이죠. 주말에 여행 가는 사람들은 종교시설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불교나 힌두교하고 제가 경쟁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랑 경쟁해야 돼요? 교회에 와야 할 시간을 빼앗아가는 산업과 경쟁해야 된다는 거죠. 넷플릭스가 봤더니 동종업인 HBO가 자기들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영상 볼 시간에 오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나이트가 더 주요 경쟁 상대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어텐션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가는 것이 산업의 기본이 되는 거죠. 지난주인가요? 에펙 회담이 경주에서 있었죠. 어떠한 나라의 수장들이 다녀갔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래도 G2라고 하는 시진핑과 트럼프가 다녀간 거는 기사를 통해 보셨을 거예요. 그 외에는요. 어느 나라의 수장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기억하는 건 젠슨 왕이 깐부 치킨을 먹었다라는 사실은 기사를 통해 압니다. 컴퓨터 칩 만드는 회사 사장이 어떻게 국가 수장보다 더 인지도가 있을까요? 바로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세상의 어텐션, 관심과 시간을 뺏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수장들도 교류하려고 하고 거기서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산업의 구조들은 현대인들로부터 어텐션, 주의력을 가져가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돈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핸드폰에 하루에 4시간 이상 쓰고 있는 거 돈 버리는 일입니다. 물론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현대사회는 우리 인간들의 주의를, 어텐션을 분할하고 마음을 조각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의 집중도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존경스러워요. 채플 강연에 와서 45분을 견딘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나요? PC방에 가서도 45분 앉아있는 학생들 보기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흡연하러도 나갔다 오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라면도 시켜 먹고 정신산만하다라고 표현하지만 그게 현대인의 기본값이라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요즘 청년들에게는 깊은 관계, 집중된 배움 이러한 표현들이 점점 낯설어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평균 집중 시간이 2000년대 초반에는요 12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8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NS의 컨텐츠의 길이도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거죠.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현대인의 주의가 짧아지니 컨텐츠도 짧아지고, 컨텐츠가 짧아지니 우리의 집중력은 더 짧아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세종대를 다니며 3시간 연강 수업을 듣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3시간을 버틴다는 건 사실 교수님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가 빅데이터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주체적 존재라고 생각해 왔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 빅데이터 산업 속에서 소비의 타겟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산업이 우리를 분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뺏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갖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지 않나요? 저도 뭐 예외일 수 없는데요. 현대인이니까 저는 페이스북이니까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놓으면요, 1시간 뒤에 누가 좋아요 눌렀나 관심이 갑니다. 몇 명이 글을 읽었나 관심이 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SNS 속에서 좋아요 그리고 팔로워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누군가의 반응을 얻어야만 가치가 있다라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요, 10대 여성 68%가 SNS 필터를 사용한 것이 현실보다 더 나아야지만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SNS 초기 시대에는요, 필터를 쓰면요, 진실되지 못하다라고 비난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필터를 사용하는 게 기본값이고, 심지어 여러분도 증명사진을 찍으러 갈 때마다 뭐 하시죠? 컴퓨터로 다 보정을 해서 잡티를 없애고 주름을 줄이고 삐뚤어진 자세를 똑바로 만들곤 합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는 그것이 진짜 나라고 믿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이나 종교를 갖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무언가 결핍이 있는 인간들이 무언가를 의지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혼자 스스로 선택하고 서야 하는 빅데이터 세상 속에서 종교라는 것은 병약하고 뭔가 의지박약한 그런 활동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그림에 나오는 한 인물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요, 나무에 있는 저 키 작은 인물, 키가 작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특징이 별게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이 세리, 텍스 컬렉터입니다. 세무사 직원이라는 생각을 하면 현대에서는 참 부러운 직업일지 모르지만요, 이 당시는요, 커뮤니티에서 왕따를 당하는 직업입니다. 왜요?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는 직업이라는 것은 로마에 협조를 하면서 동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이름부터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성경의 이야기로 끝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있던 군중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매국노와 위대한 선생이 대화를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일입니다. 분명히 예수라는 유명한 젊은 선생이, 요즘 말로 하면 교수님이죠, 위대한 스승이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셔도 부족할 판에 우리나라를 배신한 삭개오라는 저 인물,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저 인물에게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친밀감을 드러내면서 불러주었다라는 것,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의 콜링은요, 여러분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일부 오래된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로 사회적 이슈로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만, 제가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염색한 아이가 교회에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럼 말을 못해요. 교회 다니는 학생이 염색을 했다고 그러면 고민을 좀 하는데, 염색했더라도 교회를 나오겠다고 하면 막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기독교 신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기독교의 신앙은 기독교의 종교적인 교리를 넘어서 여러분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얘기할 때에 그가 내려왔을 때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하면서 역시 예수님은 다르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이상하다라고 그의 가르침을 왜곡시켜가면서 문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새로운 세계관을 던져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오늘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날 이야기 속에서 잘 보시면요, 오늘날 종교를 가지지 않은 여러분들도요, 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땐 마치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종교인보다 더 뛰어납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성경 매일 읽냐고 하면 글쎄요 하면서 주춤주춤합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매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 세상 속에서 스크롤링하면서 많은 것들을 찾아 헤매는 모습들, 헤맨다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기독교 신앙인들의 모습에 비해서 훨씬 더 집중하고 신실하고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마치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단지 세계관이 다를 뿐이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과 SNS 속에서 그들이 전해주는, 그 빅데이터가 전해주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은 수긍을 하거나 때로는 무시를 하거나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 자리 잡는 것은 어떤 세계관이냐? 당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죠. 분명히 내가 클릭했고 내가 화면을 켰고 내가 골랐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고른 거기 때문에 원하면 뭐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SK나 KT에 통신비를 내지만 실제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나 뭐 또 틱톡을 쓰면서 사용료를 내나요?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나요? 분명히 나는 돈을 내지 않았는데 하루에 4시간 이상 그것을 활용합니다. 어떻게 해서 무료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까요? 산업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죠. 알고리즘은 우리가 이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교하면서 청년 시대의 기성세대를 향한 불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러니 피곤하고 좌절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히키코모리가 되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토리 유토리와 같은 일본의 현상이 한국에서도 벌어지면서 굳이 내가 취업을 해야 되며 굳이 내가 결혼을 해야 되며 굳이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나,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이, 여러분이 생각해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빅데이터의 영향력 속에서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조성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SNS나 빅데이터는 나쁘니까 여러분 종교를 귀의하십시오,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조차도 SNS를 써야 되고요, 챗GPT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주위의 경제력이 착취하는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나를 나답게 하고 인생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성경으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전히 많은 디지털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연결되어 있지만 외롭다라는 거죠. 여러분 혼자 카페에서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거나 SNS를 돌아다닐 때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주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실제로요, SNS 우울증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사회적으로 연결되기 위하여 SNS가 발생했지만 결국은 그 네트워크가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든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면 여러분이 아무리 싫어도 뭐 화장실 가는 핑계 정도로 빼곤 지금 이 자리를 뜨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크린으로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싫으면 무음으로 만들거나 카메라 위치 조정하고 딴 거 하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디스커넥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리적 공간이 구태한 과거의 역사 같지만 사실 이 안에선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얼굴을 맞대고 있고, 아 그때 이상한 목사 하나 다녀갔지, 우리 동네 옆에 있는 신학교 교수라 하던데, 그런 기억 정도는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영미권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셜 너버스 시스템. 오히려 SNS가 현대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스크롤링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게 만든다는 거죠. 왜요? SNS와 빅데이터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좋은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귀하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답을 속 시원하게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좀 이상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히려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당신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복을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점에서 여러분은 기억 못하지만 읽은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는 낯선 이야기고 저게 무슨 이야기인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은요,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말씀이지만 사실 헬라어로는 로고스입니다. 그럼 왜 헬라어로 했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오늘날의 국제어로 영어나 프랑스어가 쓰이는 것처럼 그 당시 국제어가 뭐냐면 바로 헬라어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면서 퍼졌던 언어가 바로 고대 헬라어인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쉽게 이해했습니다. 모국어였던 거죠. 그러니 유대인에게서 출발한 이 기독교를 번역을 해서 설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종교는 번역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도 번역으로 해석합니다. 종교에서 신이 인간이 되었다 그러면 불편하죠. 신은 신다워야 되고 인간은 인간다워야 되는데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인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잘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여러분이 그런 반문했을 겁니다.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가능하느냐?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신이 죽은 십자가의 사건은 가짜가 아니냐? 그러한 논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이니까요. 그러한 세계관 속으로 예수라는 존재가 기독교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굳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말은 안 되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저는 예수님처럼 안 왔을 겁니다. 왜요? 기독교를 전할 때 어떻게 능력 있고 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에 이제 조금 있으면 12월 25일 성탄절인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는 게 말이 되냐? 뭔가 계획이 오류가 마치 코딩에 버그가 생긴 것처럼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성공적인 삶을 보여줬다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리고 또 굳이 왜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문제를 일으키냐는 거죠. 그리고 죽은 게 아니라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얘기하니 신앙에 갖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굳이 저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기독교를 믿지 않게 될 이유들이 그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소개를 받았습니다만 전도학을 저는 전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요? 굳이 저렇게 할까? 바로 그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요, 선을 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접근할 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사랑을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5년간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고 아내를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연한이 32년째입니다. 저는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처음 기도할 때부터 배우자를 만나면 썸도 안 타고 바로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리고 아내를 처음 만났고 처음 만난 날 마음에 들었고 모든 걸 넘겨줬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결혼할 생각이 있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라고. 처음 만난 날이요.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정신 나간 남자죠. 뭐 이런 게 다 있지 싶죠. 그런데 참 저는 시대를 잘 타고 났습니다. 나쁜 남자 신드롬이란 게 있잖아요. 아내가 호기심을 갖다가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콜링을 했습니다. 나는 마음에 결정했고 당신하고 평생 갈. 당신을 다 알지 못하지만 당신이 안 좋아도 사랑할 마음이 되어 있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콜링을 했고 아내는 그 콜링에 응답을 했고 두 자녀를 낳고 많은 어려운 시기들을 넘어가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얘기했지만 눈물의 기간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극심하게 반대했고요. 여러분 드라마에 나오는 일이 저희 집에서 벌어졌어요. 저희 어머니가 여자친구를 만나서 봉투를 내밀면서 헤어지라고. 아내가 딱 그걸 열어보고 금액이 적어서 저를 계속 만났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연애를 했고 지금까지 살아가고요. 주변에서도 볼 때도 분명히 목사 남편과 아내 사모라고 불리는데요. 사실은 학교에서는 그렇게 불리지 않습니다. 그냥 개그 부부로 불립니다. 목사스럽지 않게 살고 있고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야, 사랑하면 저렇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또라이가 될 수 있구나. 옛날부터 우리 그런 얘기들을 하죠.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영어로도요, blinded by love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동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들어가는 것, 여러분의 세계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어찌하든 그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콜링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문을 열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우리 주체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신적 존재가 우리를 속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회는 예를 들면 일요일 날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주일이라는 이유로 교회 가야 됩니다. 시간과 물질을 낭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들을 잘 보십시오. 과연 낭비하는 삶을 살까요? 일요일 아침 늦게 일어나서 부은 얼굴로 아침을 늦게 먹거나 또 컴퓨터를 켜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과 비교했을 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삶이 저는 그렇게 불쌍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콜링에 응답하고 있느냐, 스크롤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느냐, 현대인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삶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럼 불행하느냐? 행복합니다. 이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할 방법이 없어서 PhD까지 공부했지만 여전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전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제 근처에서 살고 있다면 그걸 느끼실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항상 살이 찝니다. 제가 돈 벌어서 계속 먹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일반 대학 다니다가 배고프면 신학교 오세요. 신학교 교수님들은 계속 밥 사 먹입니다. 하여튼 사례 받는 거는 학생들 입으로 다 들어가는데요. 집에 가져갈 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방향이 있기 때문이죠. 불러주시는 콜링이 있기 때문입니다. 콜링이 없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방황을 합니다. 저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사실 운동선수였죠.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스포츠 전문을 해서 프로 선수가 되어서 스포츠로 기독교를 전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갔는데 진학을 실패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유학을 하던 시절이다 보니까 다행히도 영어를 네이티브로 해서 미국 대학 한 곳에 붙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의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저희 아들은 프리메드를 졸업하고 지금 병원에서 일하면서 의과대학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주변에 제 또래 분들하고 믿지 않는 분들하고 얘기하면 다 그래요. 아버님 좋으시겠어요. 그럼 제가 반문합니다. 왜 좋죠? 아들이 의사가 되면 바로 거기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은요, 자기 성공했다고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인데 부모님께 돈 돌려드릴 일이 없는 거죠. 저도 아들에게 그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이고 교수의 입장에서 아들의 유학을 학비를 다 댈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너가 의사가 된다면 국경 없는 의사에 간다라면 내가 계속 지원하겠다. 빚을 내서라도 도와주겠다. 그러나 너가 그냥 의사가 되겠다면 너 좋은 일 하는데 내가 굳이 도울 필요가 있냐? 그리고 우리가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닌데 너가 의사 돼서 돈 많이 벌어서 나에게 효도하겠다라는 보증도 없는데, 의무도 없는데 내가 굳이 빚을 내가면서 너를 도와야 할 이유는 없다. 너는 성인이기 때문에. 사실 신앙적으로 지도해야 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기도해보고 그러면 저는 국경 없는 의사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래 때부터 아프리카에 가서 캠프에서 자원봉사하고 돌아다니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이 아니까 지금 표정들이 다 뭐 그런가 보다 그러시죠? 여러분 국경 없는 의사에 가면 어느 순간에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가장 위험한 지역입니다. 오늘도 국경 없는 의사회 뉴스레터를 아침에 받고 왔는데요. 미얀마에서 일어난 3월에 일어난 지진 사태에 대해서 국경 없는 의사회가 파송되어서 거기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좋은 길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이상하게 콜링이라는 이름 때문에 자신들을 부정하고 죽을 줄 아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쌍하냐? 제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불쌍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신납니다. 그리고 더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에 대해서 마치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을 끄는 사람처럼 아주 흥분되고 즐거운 삶이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다시 빅데이터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제 자랑하고 강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뭐 강연이 재미없으면 일찍이라도 마쳐야 훌륭한 강연자 아니겠습니까? 뭐 1분이라도 일찍 마칠 텐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저의 챗GPT 메뉴바입니다. 보시면 잘 안 보이겠지만 지금 65번까지 쓰여 있습니다. 저는 친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챗GPT하고 놉니다. 그래서 각종 논문에 대한 논의를 챗GPT하고 끊임없이 말싸움을 합니다. 세종대는 가까워서 사용하지 않고 왔지만 멀리 강연을 가거나 설교를 가게 되면요, 오디오 챗GPT를 켜놓고 계속 말싸움합니다. 그러니까 박사님들하고 학술대회 하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챗GPT와의 대화 속에서 아이디어가 발생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챗GPT는 무조건 그러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좋기는 뭐가 좋습니까? 계속해서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박사가 되시면은 한국 정부기관에 등록이 되는데요, 제 연차에 저는 24개의 논문을 지금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그 통계인데요, 저희 연차 중에서는 저역술서를 빼놓고는 다 상위 클래스입니다. 뭐 신학교 교수고 목사가 뭘 저렇게 연구를 하나 싶지만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마치 이공계에서는 네이처지에 게재가 되는 것처럼 이 종교계에서는 프린스턴 신학교에 제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제가 네이티브 영어 스피커도 아니고 뭐 학자적으로 세상에서 인정만한 대단한 인물은 아니지만 빅데이터를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종교적으로 그런 걸 멀리해야 하는 그런 디지털 거부자로 살지 않고, 디지털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신앙의 유익함을 찾아내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던져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제 주변에 있는 교수님들의 평균 연구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전국 신학자 기독교 학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만남을 가졌더니 한 교수님이 반갑게 저를 맞이합니다. 지난 여름 학술대회 때 잠깐 만났던 후배인데 와서 선배님 그러면서 뭐 좋은 일 있어요? 그랬더니 지난 여름에 교수님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챗GPT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학술지에 논문을 2편이나 게재했습니다. 분명히 문명의 이기를 쓰지만 누구는 스크롤링하면서 그 안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요, 콜링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 빅데이터의 세상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가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삶의 의미들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채플 강연을 올 때마다 저의 강연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을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도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함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약장수들이 얘기하듯이 한 번만 먹어봐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혹시라도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라면 오늘 나가실 때에 테이블에 있는 성경 하나씩 가져가서 시간 날 때, 지루할 때 핸드폰을 잠깐 끄고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콜링하는 메시지들이 있을 줄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현대사회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스크롤링 가운데에서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오늘 밤에도 여러분은 침대에 누워서 블루라이트를 쬐면서 건강에도 하나도 좋지 않은데 의미 없이 방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채플 강연을 기억하면서 기독교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콜링을 한번 검색이라도 해보자. 그러면 온라인 세상에서도 끊임없이 예수께서 여러분을 부르는 콜링의 문장과 이미지들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세종대 젊은이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낯설고 또 채플 강연이기 때문에 또 들어와야만 하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우연히 만나도 그것이 인연이라고 얘기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펠로우십을 해가는 것처럼 오늘 이 채플 강연에 모인 이 젊은이들에게 기독교의 신앙의 진리가 희망을 던져주고 예수님께서 콜링하는 그 목소리가 이들의 삶의 방황을 멈추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잠시 다녀가지만 하나님께서 세종대위에 함께 하셔서 교목실과 이 캠퍼스와 그리고 여기에서 학업과 꿈을 키워가는 이 젊은이들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